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하여 룻기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룻기서 2장 8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404페이지에 있는 룻기서 제2장 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더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보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모압의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 하는지라. 예,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하면 인사를 나누실까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도 같이 인사하십시다. 오늘 또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세요. 은혜 받고 힘을 얻으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은혜 받은 사람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5번째 시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하여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공부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또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그리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주권과 섭리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두 주일 말씀을 배운 가련한 여인 룻을 보더라도 모압 땅의 이민은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는 것도 그리고 결혼했지만 남편이 죽음도 그리고 홀로 시어머니를 따라 먼 이국 땅 유다 베들레헴까지 온 것도 그리고 이삭을 죽으러 보아스 밭에 간 것도 그리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도 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연이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가 우연히 세상에 태어나고 내가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우연히 예수를 믿어 동강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 속에 창조되고 그리고 유지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고백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아무리 위대하고 온갖 화려함으로 꾸미고 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최고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없는 인생, 주님을 떠난 인생,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모압 땅의 인생이요 그리고 산산조각난 나오미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께 대한 말씀을 듣고 주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룻처럼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렵고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그리고 주님 뜻 앞에 내 욕심, 내 고집,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네라고 반응하고 주께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룻께서는 지난날의 교만과 범한 죄로 인하여 실패한 나를 우리 가정을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사건과 과정을 통하여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룻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대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이야기로 이때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던 때였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 시대는 암흑의 시대다라고 영적으로 평가합니다. 특별히 이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와 우상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 땅에 흉년까지 들어 더욱 혼란스러운 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에브라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미가사에 보게 되면은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곳을 베들레헴 땅 에브라다라고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곳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태어난 동네이며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땅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고 에브라다는 풍요로운 수확이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다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찬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이스라엘의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흉년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흉년을 이 땅에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게도 가끔 흉년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으로 흉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건강에 흉년이 들 때도 있어요. 가정에 무서운 재난이 들이닥칠 때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앞길이 콱 막히고 자녀에게 어려움의 흉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침체를, 그런 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흑암 중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 흑암은, 이 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부르는 방법이 건강의 밤, 환난의 밤을 통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연을 만들어 동네 친구들과 날려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연은 언제 날려야 높이 날아갈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 때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은 아무리 연줄을 잡고 힘껏 달려가도 잠시 연이 뜨는가 싶었다가 금세 땅으로 추락하고 말아요. 그때는 연 날리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바람이 부는 날 산에 올라가서 연줄을 잡고 달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바람을 잘 이용해서 연줄만 잘 조절하기만 하면은 연이 높이 높이 날아가요. 연은 바람을 만날 때 더 높이 날 수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그리고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새는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일명 바보새라고 불리는 그런 새입니다. 날개가 너무 크고 움직임이 둔해서 바보새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하지만 폭풍우 치는 날이면 알바트로스는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는 새로 변합니다. 그 이유는 큰 날개를 펼치고 그 폭풍우에 자신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알바트로스가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 수 있는 새가 될 수 있는 것은 폭풍우 때문입니다. 최근 사회에서 인류가 경험한 가장 끔찍한 고통은 아마도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나치의 유대인 학살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나치의 비인간적인 인간학대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는 아마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였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 가운데 오스트리아 비인의과대학의 유명한 정신의학 교수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 수감될 때 그가 연구하던 원고 뭉치를 옷 속에 숨기고 있었어요. 그가 써내려가던 연구 원고는 그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감되면서 오늘 옷을 벗기우면서 그는 모든 원고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 그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원고를 잃고 모든 자유를 뺏어가는 이 아우슈비츠 감옥에 수감되는 순간 과연 자신에게 모든 자유가 사라진 것인가를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나? 내 인생은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비록 그가 생명처럼 여기던 원고를 잃어버린 것도 사실이고 이제는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처지도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처지에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절망을 거부하고 기다려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때 그의 원고 뭉치가 있었던 평상복이 벗겨진 대신 그에게는 누더기 죄수의 옷이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이 누더기 옷을 걸쳐 입고 우연히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작은 종이 한 장이 만져졌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기도문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것을 여기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을 인간 연구의 전당으로 삼고 거기에서도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며 그의 연구 원고를 새롭게 쓰는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의 결심은 아우슈비츠의 모든 고난을 견뎌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종의 조각들을 모아 틈틈이 그의 인간 연구를 새롭게 써내려가며 언젠가 내가 이 수용소에서 나가는 날 온 세상을 상대로 그의 연구를 나누게 될 것을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 수용소에서의 생존자가 되어 그의 꿈을 펼치는 세계적인 의학자가 되어 인생의 의미야말로 인간을 치유하고 살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는 소위 의미요법, 의학적인 용어로 테라피, 로고테라피라고 말하는데요. 이 로고테라피를 창안하여 인류의 정신의학에 기여하는 대학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위기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주고 그의 새로운 미래를 만나는 놀라운 복된 기회가 된 거예요. 인생의 항해 가운데 풍랑을 만나신 분 계십니까? 그 풍랑으로 인해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우십니까? 하지만 그 풍랑으로 인해 우리의 목적지로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희망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흉년 때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인생은 새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역전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 흉년 때에 내가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은 끝났어. 내 인생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요사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압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생각나게 됩니다. 롯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가 점점 짐승을 먹이는 일에, 양을 먹이는 일에 불편해져서 서로 갈라서게 될 때에 롯은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간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살아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아내는 두고 나온 재산이 너무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만 데리고 살아남았는데, 이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에서 낳은 자식이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압과 암몬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육적인 것을 따라간 거예요. 흉년이 들자 하나님에게 직면하지 아니하고 도피해서 하나님을 떠나자 나오미는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칭할 수가 없다. 나를 마라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라의 인생으로 나오미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성공할 것 같은데, 내 재주와 내 힘으로 좋은 사람 만나면은 뭔가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이 이런 상실의 고통에 있는 나오미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이게 은혜이죠. 나약한 여인들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잘못이지만 돌아오니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놀라운 은혜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복된 만남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만남이라는 게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인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남편,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오죽했으면은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를 항해하러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식장에 나갈 때는 3번 기도하라는 말까지 생겼을까요? 그만큼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자녀가 좋은 친구를 만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우리 모두가 날마다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또 목회자는 좋은 성도 만나는 것이 복이죠. 하지만 이 만남보다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귀한 위대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가장 위대한 사랑을, 가장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만남이죠. 세상의 만남은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신분의 귀천이 나누어지는 제한된 사랑일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세상적인 경계를 다 흠으로 버리십니다.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의 룻은 모압 출신 여인입니다. 더군다나 일찍 남편과 사별한 과부였어요. 별로 기댈 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땅 베들레헴에 온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을 잘 돌보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만큼 이런 사람들은 가장 연약하고 차별을 심하게 받는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룻을 보십시오. 그는 과부였습니다. 게다가 이방 출신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나오미를 제외하고는 부모나 친척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고아와 다를 바가 없어요. 따라서 룻은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어요. 이 여인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여인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불쌍한 여인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신분이 가장 비천하거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의 생계를 위해서 밭주인은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어서는 안 되며 곡식을 베는 중에 흘린 이삭은 그대로 밭에 남겨두어야 한다고 명령하셨잖아요. 이처럼 룻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사회적인 안정만 때문에 아무 미천도 없는 상황에서 이삭 줍기라도 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은 룻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까지 준비하셨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랑과의 이 운명적이고 복된 만남을 예비해 놓으신 것. 룻은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어떻게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이 바로 보아스였어요. 마침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줍고 있던 때에 밭에 나왔습니다. 보아스는 밭에 도착해서 인부들과 인사를 나눈 후에 곧바로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물었고 사원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이방 여인이라고 알려줍니다. 또 그녀가 아침부터 이곳에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줍니다. 이 모습에 긍정적인 인상을 받은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8절 말씀부터 말씀을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놀라운 배려, 놀라운 긍휼,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되자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룻에게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신 거예요. 보아스의 한마디에 룻은 안정된 환경에서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배려 차원을 넘어 그녀를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만남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 룻의 운명을 바꿔놓을 보아스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이 만남, 이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만남이 어디에 있겠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만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화점왕으로 잘 알려진 J.C. 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도 최고급 클래스의 백화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유명 브랜드 비싼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평범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월마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뭐 이마트 비슷하게 거기는 싼 제품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중저가를 파는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페니가 만든 백화점입니다. 미국에 참 많이 있죠. 이 페니는 이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해서 크게 성공했지만 갑자기 경제 공황이 닥치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고 미시간주의 한 격리병원에 수용되기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폐인이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절망하고 있던 그에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 들은 찬송이었어요. 찬송이 어디서 들리는가 싶어가지고 들리는 쪽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공간에 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슬그머니 문을 열고 맨 뒷좌석에 조용히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자신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찬송을 듣게 됩니다. 그 찬송을 우리가 즐겨 부르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을 듣는 순간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는 큰 백화점 왕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도록 사업에 성공하게 됩니다. 물론 페니가 있던 자리에 찬송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찬송을 부른 사람들은 이 찬송을 통하여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이 만남을 주선해 주신 겁니다. 바로 이런 만남이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많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하겠습니까? 혹내가 아직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전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만남을 지금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일지라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만남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길 때 인생은 역전돼요. 롯은 은혜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이카리스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편에서 베푸시는 호의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요? 믿으면 체험돼요. 머리로 몰라요.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믿으면 그게 내게 복이 돼요.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면 복이 됩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은혜로 인도하고 계셔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을 통하여 온다는 사실도 이 룻기서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룻과 같이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자만이 인생을 역전시키는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셔. 룻은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룻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임했어요. 자, 말씀을 결론 짓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처럼 룻을 최상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보아스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룻을 보호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보아스는 고통 중에 살았던 룻을 위로했습니다.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보아스 룻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를 했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보아스 룻을 축복하되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복된 만남이 주님의 은혜로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만남을 통하여 더욱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날마다 더하여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우연이 된 것 같지만 모두가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오고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생계를 꾸려가기 위하여 젊은 과부인 룻이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땅에 가서 거기서 이삭을 줍게 되고 그리고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들도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삶 속에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의 룻을 위하여 귀한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놀라운 복된 만남이 늘 있게 해주시옵되 특별히 동강 공동체 안에서 만남을 통하여 룻이 행복해지고 은혜가 풍성한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